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내 기도에 합당한 행위를 살아내자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엄청나게 우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우냐? 괜찮다. 일단 같이 울자. 같이 울게 좀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은 청년입니다. 친구 결혼식장을 갔대요. 결혼식을 갔는데 그 친구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은 너무 불행해 보였대요.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결혼할 사람이 없지? 나는 오늘도 왜 이렇게 저 친구와 비교했을 때 나는 웃을 일이 없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결혼식 가서 자기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청 울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배우자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을 정말로 아름답게 잘 믿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주님께 아름답게 비춰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죠. 라고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맞아요. 경외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불평과 원망을요 세상에 가져 나아가면 이거는 죄의 관용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한 못 박았고 우리에게 회개라는 미친 은혜를 주신 거고요. 그죠?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불평과 원망도요 마음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온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나를 찾으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으리라 만나리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온 마음에는요 이쁜 척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힘듦과 불평과 원망과 모든 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과 원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해결할게.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환난 중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시편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편을 보시면 시편은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과 원망이 믿음이 흔들려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꼭 한번 봐주세요. 거의 대부분이 지배적으로 시편의 모든 장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아니지만 내가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세상에게 이 불평과 원망을 쏟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또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바르게 알아주세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울면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저와 대화하면서 또 우리가 또 대화 중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토해냈더니 짜내었더니 이제 이분 마음이 좀 간추려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제가 이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이 이제 잠잠해짐으로 들을 귀가 생겼으니까요. 들을 마음과 들을 귀가 없을 때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험이 되고 또 폭력,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을 바라보고 교훈을 얻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한 하나님은요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정말로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고 넓게 알고 있어요. 정말로 그들은 엄청난 지혜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지혜를요, 욥을 사랑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무너뜨리는데, 넘어뜨리는데, 폭행을 일삼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사단처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과 여건에 때에 맞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거예요. 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죠? 단란 주정 가서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위대하셔. 상황과 때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이 교훈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맞게 적절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분이 마음이 좀 잠잠해지고 이제 들을 마음과, 저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과 또 들을 귀가, 이분이 이제 마음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섬기는 분이잖아요.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과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아감이 아니라 그것을 혼자 가슴에 꼭 안고, 아이가 바깥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걸 꾹꾹 참고 저 멀리서 집에 돌아오면서 엄마 모습 보고 그때 이제 마음이 복받쳐서 엄마 하면서 울면서 뛰어가 그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래서 엄마한테 다 일러 바치는 것처럼 너가 오히려 그래, 이런 모습 나는 높이 봐.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어. 내 마음은 의롭지 못해. 내 마음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성품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어.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런 죄가 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너가 한 대로 이 마음을 가지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쏟아내면 돼.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돼. 사실 얼마나 부끄러움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옳지 못한 행위냐고. 근데 이것을 세상에 관여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쏟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야. 참 잘했어.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야. 너는 그래서 어려울 때 너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고, 환난 중에, 또 기쁠 때, 또 억울할 때, 화가 날 때 모든 감정을 느끼는 족족 너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너는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것이 온 마음이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너가 오늘처럼 어떠한 어려움, 그리고 괴로움, 그리고 또 오는 기쁨, 그리고 분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서 죄를 관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유를 쓴다는 것은, 사실 이런 삶은 시편이 될 수 있어. 시편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아름다운 시편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내 마음을 토로하는 이 기도하는 이 믿음에 걸맞는 행위들을 내가 오늘 살아내고 있나를 나는 분명 먼저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나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라고 이 기도는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결국 오늘까지 만약 강도질을 하며 살았다든지, 오늘까지 음란을 일삼았다든지, 아니면 오늘까지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는 주여 나 너무 어려워요. 나 좀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바로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뺨치는 이게 진짜 외식이지. 이런 삶은 절대 시편처럼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은 패망하는 증거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를 패망시켜 주세요. 나는 올바른 믿음을 나는 갖고 싶지 않아요. 살아내고 싶지 않아요. 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주세요를 오히려 하나님께 주장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 뜻대로 간철시키려고 하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리 오세요, 빨리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는 신앙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걸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들은요, 좀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저의 말을 믿기 위해서 또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 맞아, 하나님은 정말 이런 능력이 있으셔, 맞아, 성경은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맞아,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을 조금 도움이 될 정도의 그 1000가지 정도로만 저의 이 나눔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볍게만 들어주시고 사용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심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은요, 의심이 들어온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영상 은혜 받으려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의심을 하는 순간 반드시 은혜는 도망갑니다. 내가 교회에서요, 목사님의 설교를요, 내가 의심하면서 내가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중보기도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저는 진짜 개차반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한창 전성기 때, 그러니까 젊을 때 정말 음란했고 또 힘이 넘쳐날 때는요, 저는 폭력을 합리화하면서 사용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과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말 자격 없는 제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와주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중보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선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제게 한 분 붙여주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주장해 주세요.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만, 저는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면 꼭 여러분들이 아는 상태에서 들어주세요. 로마서 8장 말씀 잠깐 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오늘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셔서 우리가 미련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들,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이것을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게 중보죠.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중보라는 선물을 주시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이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를 저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신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도는 정말 엄청난 은혜예요. 나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기도는 대화거든요. 내가 너를 인정했어. 무엇으로? 내 자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것은요, 제가 도시락 나눔을 영상으로 제가 하기 전에, 저는 도시락 나눔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때는 블로그에서 이제 나눔을 했었고, 그러니까 정말로 도시락 나눔을 굉장히 오래 나눴습니다. 지금처럼, 네,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네, 사람들이 많이 보지도 않고 많이 찾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시락 나눔을요, 한 달, 두 달, 세 달 한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지켜오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렇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뭔가가 저만이 체험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잖아요. 작심삼일도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도 아니라 10년이 넘게 이것을 해오고 있고 지켜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저는요, 도시락 나눔을 제가 블로그로 나눌 때 이분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분의 댓글이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분을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이분의 기도를 주장해 주셨는데 이 기도를 주장해 주신 내용들이 너무나 저에게는 두려웠어요. 제가 많이 회개를 했었죠. 왜냐하면 이 기도를 제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저한테 댓글을 다는 걸 보면은 이분은 정말 음란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 같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잘 믿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분에 대해서 제게 주장해 주신 기도는 이분이 지금 동성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성을 좋아하고 동성과의 관계로서 이 쾌락을 풀어가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회개하는 기도를 제게 시키셨어요. 저는 이것을 너무 무섭죠.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댓글로 봤을 때 이분은요 정말로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과 같은 담 싼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사람은 댓글을 달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저한테 기도하라고 중보를 주장해 주신 내용은 전혀 이 사람 댓글과는 거리가 먼 기도니까 저는 사실 저의 이 주장해 주신 기도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것은요. 저는 이런 식으로 동성애를 지금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섬기고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동성과 지금 죄를 범하는 이런 사람을 제가 섬길 수는 없겠죠. 당연하겠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저로 하여금 기도를 주장해 주시지도 않을 거고요. 지금 제가 섬기는 분들은요. 성경의 동성애가 죄악 중에 죄라는 것을 음란의 죄라는 것을 이분들이 인정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동성을 좋아하는 이성이 아니라 동성애에 끌리는 이 마음을 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제가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좀 간추릴게요. 제가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로 늘 기도할 때마다 저는 경건의 모양이지만 하루 속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분의 이 동성애적인 음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나 많이 주장해 주셔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맞으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분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라고 제가 전하게 해주세요. 연락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것을 정말 제가 간증 삼아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힘을 싣고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제가 부족한 믿음이라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믿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도를 한 후에 이분과 연락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이분과 연락하면서 제가 이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척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두렵죠. 생각해보세요. 멀쩡한 사람에게 멀쩡한 사람 같은데 먼저 가서 혹시 동성애 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함께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이 사람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제가 이 사람에게 정중히 먼저 사과를 하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주장해 주시는데 사실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기던 아니던 제가 먼저 여쭐게요. 제발 상처받지 말아주세요.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나쁜 놈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맞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를 주장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진짜로 사랑해서 진짜로 당신을 붙잡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당신이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봐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정중히 제가 먼저 사과를 구하고, 혹시 동성을 좋아하시냐고, 이성이 아닌 동성을 좋아하냐고 제가 물어요. 근데 그때 이분은 너무 놀라워 하시죠. 네. 말이 없어지게 되고, 굉장히 이분이 처음에 자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이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넘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붙잡아 주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동역해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시대가요, 마지막 때고, 사단은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를 보고, 야, 힘 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요, 아무리 힘이 세도 사자 앞에서는 힘센 양이 아니라, 야, 쟤 고기가 오네? 야, 쟤 되게 튼실한데? 이렇게 사자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힘입지 못하면요, 사단에게 그저 나는 그냥 밥이에요, 밥.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을 해야 돼요. 때때로 내가 믿음이 내가 없어서, 때때로 내가 올바른 소망과 내가 올바른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며 내가 힘없어 넘어질 때 동역하는 자가 그때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 놔 해도 노라고 나 좀 내버려둬 라고 내가 막 화를 낸다 할지라도 동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신 것 같이, 나를 놓지 않으신 것 같이 나와 동역하는 사람이 나를 놓지 않고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어려운 시험의 때를요, 나는 그 붙잡아줌으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는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이겨내죠? 그럼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계속 지켜갈 수 없어요. 그럼 나를 붙잡아줬던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죠? 그럼 내가 그때 이 사람이 날 잡아준 대로, 이 사람이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라고 외치고 욕하고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나도 받은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줌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은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돼요. 동역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동역을 하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주의 계명이라는 행위가 송두리째 빠져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계명은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부르심이죠.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계명이라는 내가 지켜 살아내야 하는 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말씀 모았다고, 예배했다고 하나님을 위하고 사랑한다라는 착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오늘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보고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증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 계명을, 이 사랑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중보를 받고 나서 진짜 너무 두렵기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로 개차반처럼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런 중보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런 간증이 미치도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간증을
받을 자격이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지혜 하나님이 오시면 그냥 알아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간증집 보시면은 이런 문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것들. 정말로 그냥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이런 기도를 제가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진짜로 실제로 만나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또 이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과 간증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 저는 사실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근데 저는 이게 두려워서 제가 진짜로 지금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저의 스승, 내 영혼의 스승의 목사님에게 제가 한 번은 찾아가서 저를 감찰해달라고 판단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체험했던 아주 오래전에 체험했던 지옥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어느 날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서부터 제가 이런 중보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고 근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경위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또 중보하는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고 진짜로 제가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가서 아버지 목사님 말고요. 제 영혼의 스승된 목사님에게 가서 정말로 심각하게 제가 상담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제 영혼의 스승이라고 제가 인정하는 우리 목사님과의 대화는요. 정말 딱 이렇게 한번 길게 나눠본 적이 딱 처음이에요. 그리고 한 번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원로 목사님과 만나면 대화가 1분도 안 걸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진짜 너무 두렵다 보니까 그날 처음과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2시간 넘게 나를 판단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는데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런 간증들이 정말 100개, 뭐 200개 정도가 아니라 10년 넘게 진짜 쏟아지니까 진짜 1000개가 뭡니까? 여러분 저 진짜 간증 많아요.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간증이 많은데 내가 신앙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에게 뭐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 구하세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받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진짜 두려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죠? 오, 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나는 정말 개차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에 전혀 반대되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고 간증을 만들어 주시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분을 알게 되고 이분의 신앙을 그때부터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 붙잡아주면서 이렇게 힘이 되어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분이 음란에 더 이상 죄를 관영시키지 않게 저는 이분과 함께 동역해 나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이 마음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은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피해야 돼요. 왜냐면은 죄가 있는 줄 알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바로 상해 버리거든요. 내가 만난 상황은요 반드시 나의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은 그릇과 같아요. 컵과 같아요. 컵은요 여러분 쏟아지는 곳에 나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내가 나아간 곳에 쏟아지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이래요. 우리는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우리는 보배가 있는 곳을 우리는 늘 찾고 향해서 그 보배가 있는 곳으로만 나아가야지만 나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을 수가 있어요. 음란한 곳에 나의 질그릇이 가죠? 그러면 반드시 음란을 담습니다. 이 마음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에 담은 것을 아닌 척 외식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요 사람을 좋아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이라는 것을 성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야한 생각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한 생각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가능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독신의 은사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소수로 정하신 사람에게만 주는 은사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이 유산을 계속 우리가 내 자녀에게 남기고 남겨서 이 땅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계속 전파되게 해야 하는 우리는 그 사명이 있어요. 사랑을, 주님의 계명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전달해줘야 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죠? 믿음의 조상들이요 자기가 받은 이 믿음을 자녀에게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모든 풍요로움이 다 음란과 죄악으로 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들이 못 살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 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요, 그 신앙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가운데 망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 사람이 동성을 좋아하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요, 아니 이성을 좋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기가 지금 동성에게 끌리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 하냐고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해요. 이것은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나의 나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만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동성에게 끌린다 할지라도 이제 동성을 보면서 야한 것을, 동성적인 야한 것을 보면서 쾌락을 풀어가지 않고 동성에 관련된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이 음란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할 수는 있어요. 마음은 힘들어도 이건 이 사람이 지켜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또 이 사람이 마음이 동성애적인 이런 음란으로 향할 때 제가 옆에서 야 그러면 안 돼, 우리 기도해야지,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나에게 중보를 주장해 주신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상기시켜 줌으로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러니까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관영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노력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도시락 나눔을 지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동성애는요 더럽고 비판받을 죄가 맞습니다. 근데 동성애는 음란이에요. 음란. 악한 영이 쓰인 음란. 근데 이 음란은요 뭐랑 똑같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성관계를 갖는 것도 음란이에요. 동일한 음란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만 악한 음란의 영이 씌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 음란을 행하는 남녀간의 이 죄도 악한 영에 쓰인 음란이 된다는 거예요. 미혹과 유혹이요. 오늘 우리는요 동성애는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내가 혹은 내 주변에서 남녀간의 범하는 음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작게 이 죄를, 크고 작음을 나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내가 지금 엄청난 교만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되어서 야 이제는 커, 이제는 작어라고 판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도시락 영상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체험을 한 것을 제가 간증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정말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체험한 것이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천국과 지옥,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냥 거기에 정말 이런 게 있나 보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소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믿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음이 더해질 정도로만 가볍게만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지옥을 체험했을 때는 지옥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왜냐면은 무엇을 말하든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지옥을요 그냥 고통받는 거, 육신이 그냥 고통받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지옥이라는 글자에서 지읒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요 육신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진짜 소망이 끊어진가, 의심할 수 없음가, 진짜 여러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물론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내용을 보면은 그냥 뭐 육신의 고통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을 간증을 하는데, 아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땅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체험한 지옥은요 정말 우리가 심판받는 지옥과 또 이 땅에서의 지옥 두 가지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사실 편할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아픔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은 사망이라는 확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내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헛된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 힘듦을 이겨내고 기쁨을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언제 낙심하고 무너지고 또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죠? 몸의 힘듦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면은, 마음이 아파서 회복이 안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일어서 힘을 잃어버려요. 왜냐면 육신이 아픈 것은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도 마음이 아픈 것은요 육신은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지옥은요, 그러니까 지옥을 육신의 고통으로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나중에 이런 말도 하지 맙시다. 정말 거기 가서도 안 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지읒자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옥 체험에 대해서는 이번 도시락 나눔에서는 조금도 언급할 마음과 계획이 없었는데, 조금 제가 나눔을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감사하게 또 이렇게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음성으로 조금 첨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는 알고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눈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뻤던 것,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기쁨과 행복을 비추어서 천국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꿈꿔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또 귀로 들음도 또 어떠한 상상력으로든 마음으로 생각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예비하신 천국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극한으로 기쁘고 극한으로 행복하고 극한으로 평강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언어와 그 무엇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지옥은 어떤 곳일까? 자, 선과 악은요, 상대성이 있습니다. 반대예요, 반대. 동과 서가 절대로 멀죠? 왜? 반대이기 때문에. 똑같이 선과 악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럼 천국과 지옥도 완전히 반대겠죠? 그럼 반대로 똑같이 하나님이 징벌하려고 예비하신 지옥은요,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또 생각해보고 귀로 듣고 내가 체험하면서 가장 극한을 비추어서 내가 지옥을 생각하고 꿈꿔본다 할지라도 그 지옥은 절대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옥을 체험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큰 찔림과 두려움이 왔어요. 저의 간증으로 사람들이 이 지옥을 그대로 이렇게 꿈꿔버릴까봐, 확정 지을까봐. 저는 이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까봐가 아니라 저의 간증을 보고 지옥을 믿어서 지옥을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요, 제 지옥 간증을 너무나 지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구해서 허락해 주신 건데 하나님, 저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저희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세요. 저 지울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 뜻에 순종할게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 지옥 간증이에요. 제가 블로그에도 하도 정말 당황스러워서 제가 공지에 올려놨는데요. 이단들이요, 제 지옥 간증에 댓글을 도배했어요. 엄청나게 도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저의 이 지옥 간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와서 지옥 간증을 비판하고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누가 뭐래도 가장 확실한 제가 지옥을 체험한 확증이라고 도장을 찍어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옥 간증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저는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 제 삶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지옥을 체험하고 제 삶에서 가장 확실하게 달라진 것은요, 성경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지옥을 체험하고 제 삶이 가장 크게 변화가 된 것은요, 옳고 그름? 야, 다 필요 없어. 야, 오직 사랑에 집중해. 무조건 죽어도 사랑에만 집중해. 여러분, 진짜 옳고 그름에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답이에요. 저는 정말 옳고 그름에, 말씀으로 옳고 그름에 남의 티끌을 판단하는데 집중하지 않게 되었고, 오직 내가 사랑을 살아내는데, 이 사랑을 나타내는데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지옥은 정말 그런 곳이에요.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지옥을요, 저의 간증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표현이 안 돼요. 조금도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진짜 아파서 가면 고통을 받고, 여러분, 이것은요, 지옥이라는 이 글자를 완성하는데 지읒자도 표현이 안 돼요. 지읒도 안 돼요. 지읒. 여러분,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체험한 지옥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런 큰 죄를 범했어? 너는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너는 저기서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야, 너는 그래도 쟤보다는 작은 죄를 범했네? 넌 쟤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고통을 받자? 징벌을 받자?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그곳은요, 마음이 죽음으로 고통스럽고 이 고통이 쉼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여러분, 군대는요, 전방, 후방 할 것 없이요, 모든 사람이 그냥 다 힘들거든요. 진짜요? 전방 가서도 힘들어. 하지만 전방 가지 않고 후방 가면 안 힘들어? 아니요. 똑같이 그냥 내 마음이, 내 자유가 없으면 내 마음이 처음 가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자꾸 이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나를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의 그런 예의 범절과 도덕과 문화들을 가지고 와서 죄를요, 크고 작음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란? 살인? 여러분, 그곳에는 그냥 죄예요. 죄일상은 그냥 사망이에요. 너는 더 작은 죄, 너는 더 큰 죄. 아니요. 그곳은 그냥 다 사망이에요. 우리가 이 잣대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되면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지옥에서
예수님을 너무 심하게 부인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과 이런 정말 부끄러움과 정말 저는 남들보다 하나님을 그냥 정말 부인했거든요. 정말 처절하게 부인을 했어요. 당신보다 제가 하나님을 더 심하게 부인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중보라는 선물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저는 사람을요, 누가 제게 온다 할지라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합리화를 조금 더 겸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져왔을 정도로 저는 대놓고 제가 지옥 체험할 때 부인을 3번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동성애를 전 하는 이 친구들, 그리고 뭐 바람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자녀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것들, 우울증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붙이시고 중부로서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많은 간증들을 만들어 왔지만, 간증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동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제가 이 사람들을 정죄했다라고 하면은 간증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간증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주의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저에게 간증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결국 이 간증은 나의 간증이 아니라 더 직접적으로는 제게 붙이신 사람들의 어려움과 그런 괴로움이 해결된 거, 사실 저보다는 그 사람들의 간증인 건데, 저는 중보자다 보니까, 중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걸 중보한 거에 대한 이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간증을 가져가는 거고, 실질적인 간증은 제가 중보한 동역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잖아요. 저는요, 네, 정말로 이분이 동성애를 이분이 한다고 할지라도, 동성애에 끌리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분을 조금 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로 제가 이 사람 나이 때에 저는 음란을 너무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음란했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말씀 보면 예배한 날도 저는 음란한 적도 있었고, 저는 진짜 괴수 중에 괴물이고 괴수 중에 괴수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옥을 체험하게 된 좀 계기가 있었던 게, 제가 베드로의 3번 부인을 제가 비판하면서 제가 좀 교만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진짜 그 지옥에서 제가 진짜로 대놓고 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저는 이거는요 평생 저는 잊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살아왔던 모든 죄악들보다도 저는 이것은요 너무나 내 마음이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한 거기 때문에 가장 가증스럽고 내 마음으로 가장 큰 죄악을 범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사람들을요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붙이신 모든 사람들을 판단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개새끼고 소새끼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분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마음은 죄악으로 향했다 할지라도 그 육신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요 저는 붙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보다 더 음란했었고 더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최근이 된 거예요. 저는 이분이 이제 막 울고 불고, 왜 하나님은 내게 배우자를 주지 않아서, 왜 날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많이 울고 감정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비었으니까 저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공간과 귀가 열렸기 때문에 저는 그때서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그래, 맞아.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마음을 느끼는 거, 이게 부끄러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라고 할지라도 이 불평을 세상에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나는 이거 믿음이라 생각해. 이것이 오히려 세상에 쏟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함이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 믿음, 이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너는 오늘, 어제 살아냈는지, 아니 1년 전, 한 달 전도 아니야. 일주일 전도 아니야. 어제, 오늘 살아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자. 네가 어제 그리고 오늘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합당한 행위로 네가 살아내면서 이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자격이 된다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나는 너가 지금 외식하는 거라고 사실은 생각해.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가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만 하고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게 될 거야. 저는 이분에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뜨끔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찔림과 울림이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짧은 순간에 자기 점검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오늘 행위들, 자신의 오늘 삶을 지금 다시 재점검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믿음과 나의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외식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그저 나의 지금 감정을 알아달라고 나는 그냥 때렸을 뿐이었어. 라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지 말자. 오히려 이것으로 회개를 하는 데 쓰자. 네가 이 감정으로 세상을 향하는데 이 감정으로 세상에 나가서 폭력적으로 죄를 관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네가 만들어낸 것처럼 그럼 이것을 부끄럽지만 외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오히려 이 일을 하나님을 지금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를 잡자. 회개는 모든 것을 나로 새롭게 하는 깨끗한 씻음, 나를 흰눈처럼 희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정죄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지금 삼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덧붙입니다. 나는 네가 힘들어하는 거 알아. 그리고 나는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오늘 동성에게 네 마음이 끌린다고 할지라도 그래, 이거는 부끄러움이고 이건 죄야. 이성에게 끌리는 마음이 있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어. 하지만 네가 동성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 이 자체가 죄야. 하지만 네가 동성에게 마음이 끌린다고 해서 네가 이것을 이전과 다르게 음란으로 풀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네 마음은 죄악 중에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네 행위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관영시키지 않는 너는 이 경건의 모양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되기 때문에 네가 다른 여타 사람들보다 너를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살아가면서 음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 나의 이 음란한 생각은 네가 동성애에 끌리는 마음이 죄스러운 것처럼 나 또한 내가 이성을 가지고 음란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똑같이 죄라는 것을 네가 반드시 알아야 돼. 네가 다른 사람과 다름을 인정하는 건 좋아. 하지만 너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크다고 네가 너의 죄를 판단함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잡아뜨리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죄를 아는 것은 은혜야.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아는 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갖고 다 죄사함을 입었던 것처럼 죄를 네가 오늘 네가 인격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은혜라는 거야. 왜? 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남들은 찾지 못할 하나님을 너는 지금도 그 죄 때문에 찾고 있는 것이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세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지만 바리새인은 그 세리와 전혀 다른, 그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겐 세리와 같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세리와 똑같은 곳에서 기도하면서도 전혀 다른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똑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똑같이 나온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고 그 오히려 죄인된 세리의 기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 그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는 것을 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것을 정말로 성경대에 딱 그 성경 말씀만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정죄가 아닌 진짜로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을 저는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가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내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뉘우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너가 나를 위하는 거 내가 정말로 알아.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알고 네가 나를 굉장히 높게 잘 봐주는 것도 알아. 그럼 내가 너한테 물을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동성애자라고 해보자. 그럼 너는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너는 생각할 거야?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 너는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분은 이야기하죠. 나를 만류한다고.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왜냐면 동성을 좋아하는 자기가 그 동성을 좋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내가 만약에 동성애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힘든 것은 누구보다 나라는 것을 아니까. 왜? 나는 동성이 아니라 이성인 그를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그는 동성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성인 나를 좋아함으로, 사랑함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나요? 올바르게. 그죠? 이거는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그저 그냥 이거는 행복하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내가 불행하기 위한 결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럼 기도를 바꿔보자. 하나님 왜 나에게 배우자를 주지 않으세요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말자. 우리 좀 더 지혜롭게 기도하자. 자, 네가 지금 동성에게 끌리는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이성된 배우자를 달라고 하면은, 아니 만약 이렇게 기도해서 만약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하면은 네가 좀 전에 내 상황에 네가 답을 준 것처럼 여기서 불행한 사람은 너도 불행하겠지만, 아니 사실 그 사람은 무슨 죄냐? 너랑 결혼하는 그 이성은 무슨 죄냐? 그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너랑 결혼하게 될 건데, 근데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내리는 것과 같잖아. 너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저에겐 배우자를 주지 않으세요? 왜 저에게는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제가 얻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딸을 제가 얻을 수 있는, 제가 이성을 향한 마음을 제가 먼저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먼저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 네가 하나님께 하나님 배우자를 주세요. 너무 좋은데, 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좋고 잘하는 것이지만, 근데 너의 삶은, 너의 행위는 이 기도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행위를 네가 지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겠니? 이거는 외식이지, 아카데미 주연상 뺨치는 외식이지. 저는 이것을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관계된 기도는요, 정말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는데 어떤 기도를, 사람과 관련된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얻고 그 사람과 동역을 하게 되죠. 근데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그 발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요, 사람을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그냥 내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의 나됨은 보지도 않고 그냥 교만하게 막 기도한다는 것은요, 결국 사실은 내가 지금 연자맷돌을 달라고, 나 지금 바다에 뛰어들게 연자맷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같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죄인인 거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를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오는 이 경건의 모양을요, 부단히 노력할 때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이 모양이 경건의 능력이 되게끔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내가 지금 달라고 하는 사람,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응답을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 곧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으로 하나님 자신과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간구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같이 그 사람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함부로 저 사람을 달라고 한다? 이것이 응답되면요, 내가 받을 분량,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는데 이것이 응답되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저주예요. 살인자에게 총이 오면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처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오히려 자신 또한 불행하게 하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너희에게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릇이 돼야 돼.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오늘 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꼭 그 말은 내가 오늘 개차반 같이 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똥개랑 교배시키지 않아요. 그죠? 애완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주변을 통해서 그 종에서 막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잘 지내고 사랑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거 다 알아본다니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자기 목숨 바쳐 사랑했잖아요. 내가 달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어떻게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망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실 수 있겠냐고요. 먼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만, 이 자격이 돼야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요, 결국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훈련시키시죠? 오늘 왜 우리를 단련시키시죠? 단련돼야지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응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믿음의 분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곳이 되니까 여러분, 그곳은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성경 보십시오. 아시잖아요. 저주받은 땅처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그분에게 이것을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된 이성을 또한 줄 수 없는 거야. 네가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 끌리는 마음으로 네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성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리고 학대하며 네가 폭력을 일삼는 것 같은 사랑이 아닌 저주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너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너를 사랑해서 주실 수 없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한번 의심해볼까? 저는 이분에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혼자 기도하지 말고 나도 이렇게 같이 기도할게. 그리고 나도 음란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가 오늘 너의 이런 모습을 정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이 죄를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회개하는 기회를 찾자. 예수님의 보혈은 사하지 못할 죄가 없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도 하지만 왜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하지? 그 보혈을 입을 수 있는 때니까. 야, 우리 이 마음은 우리가 부끄럽다 할지라도 우리 행실은 죽어도 말씀 따라가자. 혼자 가지 마. 나도 같이 갈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모든 마음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와 내가 살아내는 이 행위가 걸맞지 않구나. 언밸런스하구나.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온전히 오히려 이 사건으로 깨달아 자신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조명함으로 회개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과 이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반드시 살아내야만 합니다. 믿음은요, 동전과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써있는 동전의 뒷면은요, 반드시 행위라고 써져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는 써있는데 뒤에는 불순종이라 써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나라의 화폐입니다. 행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과 행위는요,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각자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이 믿음은요, 소망과 사랑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믿음이 될 수 있고 또 사랑은요, 믿음과 소망이 함께 가야지만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행위에 믿음이 없으면 그 자체가 불성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는 바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위로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바깥에서 삶 속에서 이 믿음을 행위로서 살아내려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나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행위를 내가 말씀대로 살아낸다 할지라도 우리 잠언 말씀 다 알잖아요. 결국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사단의 뜻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고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내가 믿는 믿음의 행위를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내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근데 먼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다스리심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는데 내가 바깥에서 아무리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스승 노릇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많은 일들을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 않은데 바깥에서 내가 아무리 그런 행위를 해보십시오. 다 불법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오늘 우리는 바깥에서 믿음의 행위를 지켜 살아내려고 하는 거 너무 귀하지만, 근데 이것 자체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죠. 부르심이죠. 이것을 온전히 내가 형식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이루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은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과 나의 예배, 이 고백들의 이 믿음이 반드시 또한 행위로서 올바르게, 합당하게, 동일하게 나타나야지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또한 연락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연락을 받으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 앞에 왕벌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개척하시고 다듬으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대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길 안에서 우리가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또한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지금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를 깊이 말씀만 가지고 점검해 봅시다. 오늘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기도에 걸맞는 믿음의 행위를 나는 살아내고 있는지, 나는 오늘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쏟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정작 이 기도와는 전혀 다른 간음과 폭력과 판단과 정죄를 일삼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지옥을 체험하기 전에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체험하면은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저는 교만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딱 하나 변한 게 있어요.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말씀으로 옳고 그름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있지만 말씀은요, 옳고 그름이 아닌 옳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오직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원수와 같은 나, 바라바와 같은 나를요, 옳고 그름으로 내치신 것이 아니라, 정죄한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심으로 오직 나를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바뀐 게 있더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처럼 남을 판단하고 남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데 쓰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회개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오늘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내가 지금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미련하고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필요한 옳고 그름이 아닌 나의 들보를 감추기 위한 옳고 그름, 나를 높이기 위한 옳고 그름을 내가 지금 따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내가 지금 다를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이단들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사람들을 오히려, 성도를 오히려 먼저 의심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랑하는데 오늘 우리는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나됨을 온전히 먼저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걸맞는 행위들을 내가 지금 살아내었나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 행위를 먼저 살아내지 못함을 점검하게 되면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이것을 점검하고 알아서 하는 기도와 점검하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와는요, 전혀 다른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의 결과는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며 가슴을 치는 이 믿음에 걸맞지 않는 살아내는 행위들은요, 다 외식입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해 주셔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점검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삶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는 이 시간, 이 세월을요, 헛되게 우리가 살아감이 아니라 세월을 아낌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을 함께 걸어 나아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모든 말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울림과 찔림이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이 더욱더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변화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그런 내 삶에 의로움이 나타나는 이로운 변화가 되게 해주세요. 울림과 찔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함으로 관계가 더욱더 화평하고 더욱더 돈독해지는 온전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나와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더욱더 사랑해 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정죄가 아니라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 자존감을 깎아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에 주신 은혜를 내가 올바르게 알아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다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 신앙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이루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